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같이 읽을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헛고생은 없다. 헛고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 돌아가셨어요. 늘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던 그 스데반, 늘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스데반, 그리고 늘 자기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스데반, 마지막 모습도 이랬습니다. 평생을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저 사람들도 받아주십시오 기도했던 스데반. 그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순간에 돌을 내려놓고 나도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안 그랬어. 얘네들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 뭐 끝까지 그냥 그랬어요. 하나도 변하는 거 없었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그냥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스데반은.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여기 재판 자리였어요. 재판, 스데반 자 죽이자 하고서 돌 던졌던 그 스데반의 재판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돌을 집어서 직접 던졌던 그 사람들, 그 중에는 성경에 아까 이렇게 돼 있었어. 그 중에는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다. 목사님, 그 청년인 것 같지가 않고 할아버지 같은데요? 네. 이거는 사울이 나중에 늙었을 때 거고, 사울도 젊었을 때가 있었겠지. 목사님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어. 이분도 여러분만 할 때가 있었다고. 청년 사울.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머리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많아요. 자, 사울이란 청년도 있었어. 그 자리에 사울이란 청년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던진 건 아니고 사람들이 너네 교복 입고 체육하면은 되게 불편하지. 교복 입고 체육하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제 교복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뭐 쉬는 시간에 놀죠. 똑같았어. 여기도 돌 던지는데 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겉옷 이렇게 벗어놓고 했는데 겉옷 지켜줬어. 그 자리에서 누가 못 훔쳐가게. 근데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재판에 참석하고 돌 던졌던 이 사람들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진다고 기억이 사라질까? 오늘 일이 분명히 기억에 남았을까요? 어떤 모습이 기억에 남았을 거냐 하면은 분명히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또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불벼락으로 쟤네들 다 죽여버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이 모습이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야. 분명히 마음속에 가슴에 콕 박혀 있었을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 심란했을 거야. 심란했을 거야.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죽이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지? 심란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반성을 하는 건 또 아니야. 이 사람이 반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면 너무 후회가 되잖아. 그래갖고 그냥 속으로 계속 되뇌는 거야. 아니야, 내가 잘했어. 아니야, 내가 잘했어. 저놈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니까 죽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그래 죽은 거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저놈 죽을 만한 놈이었어. 죽을 놈이었어.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야. 계속 되뇌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 잘했어 하면서 자기 체면 걸듯이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소리 높여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너네 그 강아지 보면은 강아지 그 진짜 사냥개들은 안 짖어. 딱 보고 있다가 바로 공격 들어간다. 팍! 알아? 앞으로 공격 안 하고 딱 사람이 이렇게 싹 돌아보면은 옆으로 아니면 뒤로 팍 그냥 덮쳐. 그냥 조용히 덮쳐. 진짜 센 애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요만한 강아지 있지. 걔네 있잖아. 걔네가 제일 시끄러워. 아파트에서 제일 시끄러운 애들 이만한 애들이야. 걔네 성질 들어가지고 걔네들 그게 바로 요거야. 허장성세. 진짜 사냥개는 조용히 그냥 공격을 해. 근데 약한 애들 있지. 마음이 흔들리는 애들. 사실은 걔네도 무서운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우리 강아지 요만하지. 우리는 이따 많잖아. 우리가 거의 공룡을 보는 수준이에요. 강아지가 우리를 쳐다보면 걔네가 우리가 무서울 거라고. 근데 무서우니까 한단 말이야. 허장성세야. 사실은 속은 진짜 무서운데 오히려 무서우니까 속이 별게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허세 부리는 거. 얘네들도 그랬어. 사실은 마음은 찜찜하지. 자기가 죽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어요. 그게 근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쟤가 죽일 놈이었어! 하는 거를 막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기가 잘했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더욱더 야, 우리 어제 그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지? 그럼 그걸로 끝내면 안 되지. 걔네 죽일 놈인데 하면서 어제 돌 너 잘 던지더라? 야, 돌 하나 더 집어. 가자! 하고서 돌아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어. 여기 집을 불태우고 집 부시고 붙잡아 끌고 나와가지고 때리고 가지고 있는 거 뺏고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샅샅이 교회당을 남겨놨을까? 교회 일본 공격이지. 교회부터 다 때려 부시고 명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너 교회 다니지? 너 일로 와.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사울이 앞장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더욱더 앞장섰어요.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 거야.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맞아. 내가 맞아 하면서 하는데 마음속에 찜찜함은 거둘 수가 없죠. 저 사람들 내가 지금 명단 붙잡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잡으려고 그러니까 밑에서 칼 하나 뽑아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찜찜했을 거야. 왜 이렇게 찜찜하지? 야, 내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내가 맞아. 이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다 잡아 가두고 때리고 뺏고 집 부시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혹시 너네 뉴스 보니?
뉴스 봐요? 뉴스 재미없지. 혹시 뉴스 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요새 뉴스 보면은 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 인도 옆에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올라갔어요. 걔네가 이제 뭐 정권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아무튼 걔네가 총 들고 나라를 점령을 해버렸어. 이슬람 근본주의 가장 그 원리주의 같은 애들이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를 했고, 마치 2000년 전에 이랬던 것처럼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끌어내고 때리고 뺏고 집 불태우고 사형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뉴스 보니까 여기 아프가니스탄도 국경이 있지. 국경에 철책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철책을 어른이 넘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던지는 거야. 아기 이렇게 국경 밖으로. 이 나라에 있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못 건너가도 아기라도 건너가라고. 아기를 던지는 거야. 어떤 분들은 공항으로 가는 입구는 다 막혔어. 공항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 근데 길을 쓰고 공항에 들어가가지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국경을 나가려고 시도하시는 그 수준이야. 필사의 탈출은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죠. 목숨 걸고 피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랬어요. 여기도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까 그 성경 말씀에 교회를 초토화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교회를 진짜 초토화 시켜버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이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참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뭉쳐있으면 다 잡아 죽이니까. 그렇게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졌어. 그냥 무너져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사도들밖에 안 남았어. 우리 뭐 남 얘기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설립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해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저기 군인이 앞에 저기 정문, 후문, 지하문 다 지키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 그 소문이 퍼졌어. 아무도 교회 안 나와. 가면 잡히니까.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교회에는 근근히 지키고 있는 사람, 목사님들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에요. 처참하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죽기도 많이 죽었어.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막 돌 들고 쟤네가 돌 들고 왔으니까 나는 더 큰 돌 들고 싸운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저 사람 위에 기도해 주던 이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이 사람들이 막 바뀌지 않았다고요. 똑같이 그냥 돌 들고 계속 사람들 괴롭히면서 풍지박산을 내면서 다녔어. 이 순간에는 스데반이 목숨을 잃은 것, 그 수많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희생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 꽃 뭔지 아니? 민들레인데 목사님이 약간 촌놈이랬지.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민들레가 진짜 많았어. 민들레는 이게 어렸을 때 얘기야. 식물을 괴롭혔다고 미안해. 얘네 목사님이 갖고 많이 놀았어. 똑 따가지고 후 불면은 호로로로로록 날아간다. 그리고 그거 호로로록 날리는 것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빡 튕기기, 이거
착 튕기면은 이게 팍 퍼져. 어렸을 때 얘기야. 7살 때, 8살 때 식물 괴롭혀. 미안해, 민들레. 근데 목사님은 그냥 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괴롭힌 거지. 아유, 왜 그랬나 몰라. 아무튼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꽃이 질 텐데 오히려 바람이 불고 후 불고 땅 튕기면 얘는 아프지. 당연히 맞으면 식물도 아프겠지? 빵 맞으면 아플 텐데 오히려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누가 튕기고 꺾어내고 하면서 이 씨앗이 다 날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다 민들레 밭이 돼. 내년이 되면. 그것처럼 이 교회가 박살이 난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날아간 곳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번듯한 교회는 아니었어. 사실 그냥 진짜 천막 같은 보잘것없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눈에 보기엔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서, 절대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아서 끝까지 이랬대잖아. 나는 맞아 이랬다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람들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 장면은 가슴에 분명히 박혔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던 저 사람들이 불렀던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을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뭐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고. 아직 7장과 8장 초반에는 안 나오지만 뒤로 가면 이제 이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나 받았어. 전화를 한 건 아니고 카톡을 하나 받았어. 카톡을 받고서 카톡 보니까 한 6년 만에 옛날에 친했던 후배가 카톡을 보낸 거야. 이놈 뭐야? 연락 없더니 결혼하나? 왜 갑자기 카톡을 했지? 하고서 형님 잘 지내세요? 하고 카톡 보낸 거 보고 내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 전화를 걸었는데 한 6년 만이야. 옛날에 되게 친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약간 울먹울먹 하는 거야. 뭔 일이야? 하니까 한참 동안 하소연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되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왜 하필 나한테 6년 만에 전화를 했냐 하면은 걔가 알기로는 나도 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를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들어줬어.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시작했죠. 그래, 나도 그때 너처럼 너가 겪은 것보다 내가 훨씬 심하게 겪은 것 같다 하면서 옛날에 겪은 얘기를 막 해줬어. 되게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잖아. 그냥 옛날 얘기만 하고 끝낼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다고 피하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끝내는 승리하는 사람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하는데 눈물 나더라. 이 친구가 겪고 있는 그 절절한 게 목사님도 더 심하게 겪었어. 나는 겪었으니까 다 알잖아.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야. 눈물 나는데 눈물을 꾹 참고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위로를 해주고 이 친구 목소리를 듣는데 감 알지. 보이진 않아도 얘가 그 떨리는 게 이 친구도 울고 있었어. 그래. 그게 느껴졌어. 그리고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고맙다고. 많은 힘이 됐다고. 그 카톡을 보면서
그날 사실 잠이 안 왔어. 잠이 잘 안 오더라.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가 목사님한테는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예요.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고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 여기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때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 어디 갔냐? 무의미한 의미 없는 죽음인 줄 알았다고.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어. 박살이 났지. 내 상황이 이랬어. 박살이 났었어. 근데 그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무의미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박살이 나면서 나는 박살만 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박살난 사람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박살이 났어. 교회가 완전 초토화가 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갇히고 매맞고 뺏기고 불타고 의미 없는 희생인 줄 알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겪었으니까 다른 괴로움 겪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어려움이 겪어본 적이 있을 거야. 누가 자기는 어려운 거 하나도 겪어본 적 없으면서 야, 내가 너만 말아 하면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웃기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의미 없는 희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헛고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금 당장은 진짜 내가 진짜 헛고생하는 것 같고 그냥 헛희생하는 것 같고 개고생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 없이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어. 그래, 있지. 나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라고 느껴질 때는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은 없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이 손가락 빡 튕겨냈던 그 민들레가 오히려 꽃밭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 아무런 의미 없이 헛고생하는 듯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사진 잘 못 알아보겠지. 이게 뭐냐면 삽이야. 삽. 삽질. 미안해. 헛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고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또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당장은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못 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눈물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000년 전에 박해받았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쩌면 그분들 이미 목숨을 잃으셨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소식을 들은 게 벌써 며칠 전이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야. 끝장인 것 같은 그 순간이 끝장이 아니야. 우리는 빈 십자가를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거 예수님 돌아가셨던 사형틀이야. 그게 끝장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끝장이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겨울에는 땅 파도 안 파인다?
아무리 열심히 땅 파봐 안 파요. 다 얼었어. 혹시 곡식 익으라고 물 주지? 물 준 것도 얼어붙어. 씨 뿌리지? 씨도 얼어붙어. 다 죽어. 근데 언젠가 반드시 봄이 온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때가 차면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다? 겨울에는 열매 안 맺어.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갑시다. 상황만 보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눈앞에 상황 보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미랄. 의미 없는 희생같이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눈을 감으셨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희생을 당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생명이, 그 희생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이야.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끝장나는 것 같지만 열매 맺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헛고생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헛된 희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고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된 희생이 없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죽어야 다시 살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민들레가 꺾어지면 그 자리가 꽃밭이 되고 교회가 초토화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헛고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희생이 없습니다.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장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부수고 불태우고 빼앗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저 사람들 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있었다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기도가, 그 마지막 모습이 박혀 있었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되돌아왔다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변화의 모습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주님의 열매 맺는 저력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져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세워주고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참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희망이 없고 헛고생 같고 헛희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고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된 희생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죽어야 다시 살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저력, 신앙인의 저력, 우리들의 저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헛고생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 맺는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